오늘 에베소서 말씀 모든 거짓을 버리라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제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거짓과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얼마나 그 위선이 싫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1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평균 1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백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거짓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은요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늦었죠. 늦게 나왔는데도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런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나라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내뱉는 거짓말은 일일이 그거는 열거하기 힘들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딴소리를 해요. 어제는 이 말 해놓고 오늘은 저 말을 합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만 거짓말을 할까요? 법관도 거짓말을 해요. 판사들 보세요. 그리고 장사꾼들도 거짓말을 해요. 습관적으로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미치고 판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미치고 팔아요. 심지어는요 정교인들,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천주교인들도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너무나 흔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도 없고 지금 이 거짓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는 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소송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는 무고죄로 또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동안 살아온 그런 삶을 볼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런 글을 썼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 친구들도 보면, 또 가족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아내가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쉽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왜 또 거짓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뭔가 부끄러운 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은 매일같이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니까는 그는 모든 걸 숨기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앞뒤 꽉 막힌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는 예수의 말씀에는 아니요 하면서 사탄이 속삭이면은 예 하고 대답하는 사회예요. 사탄이 속삭이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이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예요. 어제 그 동문회 행사에 갔었는데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예수를 믿던 그런 그 동문들인데 선배나 후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그렇게 학생의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후배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냐고, 지금은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안 다닌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신앙이 다 식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전도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다 지금 모든 게 차디차디 식어버렸어요. 냉랭해졌어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에 나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교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배와 후배가 교회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세상에 있는 것들일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무슨 잘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그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빵이 더 중요하고 밥이 더 중요하고 내가 쾌락, 즐거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술을 먹고 교회를 다 등지고서 세상에서 지금 아주 세상 사람과 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걸 보면 야, 한국 교회가 진짜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무너졌구나 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돼요. 응?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깨끗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사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가? 참담한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3,000명이에요. 고독사가 3,000명입니다. 그냥 누가 죽어도 어떤 사람이 죽어도 옆에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전 국민의 28%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래요? 죄 때문이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그때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정신이상자도 이 사회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수치는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응? 교회도요,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맨날 지금은요,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는 거, 돈 같은 거, 이런 거, 권력이라든가 무슨 이상한 거, 마약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는 교회를 해도 교회 사람들도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소망도 안 갖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옛날같이 정말 간절하게 새벽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열정도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나라 끝났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백합화를 피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 가득한 대한민국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요,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마귀를 닮았어요. 가장 마귀를 닮은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도 다 마귀를 닮았어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동창들도 있고 또 이웃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해요. 이 거짓말은요, 불신자의 세계, 이방 세계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31절에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버려집니까? 한국 사회가 아름답고 선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고 인정 있는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악함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가득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많은 게 이 분냄이 가득한 사람들이 분을 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데, 그리고 자주 분노를 바라고 노함,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악독한 거는요,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들을요, 이웃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웃 사람들을 강탈하고 이웃 사람들을 퐁 때리고 이웃 사람들을 모함하고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괴롭히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얼굴은 멀쩡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속은 다 썩었고 저기가 없어요. 패기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왜 사는지 기쁨이 없어요. 참 기쁨이 그냥 얼굴이 우울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응? 참 이런 병든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이 병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내버려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 사회의 병든 모습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잠자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 감지 말라고 하십니다.